우리가 금년 한 해 2024년을 보내면서 1월 첫 주부터 출애굽기 처음부터 쭉 읽어가는 중입니다. 제가 1년 안에 딱 마치려고 이렇게 분량을 조절해 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12월 마지막까지 출애굽기 40장을 딱 정확하게 마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년 2025년의 계획은 이어서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이어가면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아도 좀 그러려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 두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째는 뭐니 해도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 장면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증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다가 다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이집트 병사들은 물에 잠기는 그 극적인 장면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오는 모세의 말씀이에요.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오늘 주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홍해바다 사건의 핵심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목도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 진짜로 임재하신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진짜로 활동하신다. 그게 나와 상관없는 저 큰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신 거죠. 둘째로는요, 바로 그 구원 사건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저 나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뿐이다 하는 거죠. 이게 홍해바다 사건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지난 두세 주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꼽으라 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과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좀이 쑤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가?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아론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뭐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나요? 우리 야훼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야훼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못 믿겠다, 그 하나님 버려버리고 금송아지 새로 섬기자 이랬나요?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출애굽기 32장을 잘 읽어보면 아론을 쿡쿡 쑤셔서 귀걸이를 빼고 금고리를 팔찌를 목걸이를 가락지를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뭐라 그러냐면 32장 5절에 아론이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야훼 하나님 우리는 이제 싫다, 야훼 하나님 안 믿을래, 금송아지라고 하는 새로운 신을 믿을래, 이런 게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이다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달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아직 역사 안 하시느냐고, 왜 눈앞에 안 나타나시느냐고, 자기 자신을 왜 안 보여주시느냐고 조급했어요. 그래서 제멋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앞에 딱 하나님이 있기를 바랬던 거죠. 그게 금송아지의 정체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 잘못된 신, 우상,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딱 나타나야지요. 왜 안 나타납니까? 하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제멋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제멋대로 내 옆에 있도록 강제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건과 금송아지 사건을 연결시켜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행하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지켜봐라 하셨는데, 그거를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잠잠히 있지 못하고, 아니 지금 내가 원하는 이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딱 요렇게 하나님 왜 구원 안 해주십니까? 하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강제하는, 강요하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 두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의, 백성의 배신 사건이죠.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가지 사건이 계속 끊임없이 순환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백성이 배신하고, 또 구원해 주시는데 또 등 돌리고, 또 용서해 주시는데 또 나쁜 짓 하고, 그게 계속 순환돼요. 이 끝없는 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제일 중요한 화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을 읽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 관점이 한 가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요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만, 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네, 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네, 야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네, 대단하시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또 다른 중심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사람이,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께 등 돌려왔구나, 이게 인간들의 잘못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순환되는 악의 순환고리,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데 인간은 배신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인간은 또 잘못하고 하는 그 구원의 고리를, 그 잘못된 고리를 끊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면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모세죠. 우리 2주간 계속 모세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인간의 배신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이 악의 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그 순환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해답이 모세라는 사람인 거죠.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는 어떤 태도를,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첫 번째로 자신의 화와 분노와 용서에 대한 태도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이나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옵니다. 얼마나 거룩해졌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졌을까요? 얼마나 소망으로 들떠 있을까요? 야, 내가 이 거룩함 가지고, 내가 이 비전 가지고 내려가서 내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거룩해져야지 하고 들떠 가지고 내려왔는데, 제일 먼저 본 모습이 뭐예요? 모세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흥청망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십계명 증거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박살내버려요. 그 정도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요.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모세가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이놈들 다 심판해버리겠다 하고 하나님이 계속 분노를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달래요.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잘못에 대해서 극도의 화를 내는 것과 그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별개로 구분할 줄 아는 거죠.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그거 괜찮아, 그 잘못 별거 아니야 라고 무마해버리지 않아요. 그 잘못이 잘못이라고 분노하고 화내고 지적해요. 그러나 그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간청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갖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게서 등 돌리지 않게 만들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진짜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지 못하고 진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요, 억지로 하려니까 그래요. 분노를 억지로 가라앉히려고 하니까 그래요. 미워하는 마음을 억지로 달래려고 하니까 그래요. 아니요, 분노는 분노해야 돼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는요, 모세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금송아지 사건에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아니요.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 앞에 절했던 이 백성들은 다 심판해서 싹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너만을 구해줄 테니까 너만 데리고 가나안 땅 가서 너의 후손을 내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어때? 백성들 다 버리고 너만 나랑 같이 가자. 하나님이 딱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너를 큰 민족 만들어주고 너를 복의 근원 삼아줄게. 솔깃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복을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게다가 좋은 명분까지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싸지. 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 배신할 때 나는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인데 당연히 내 자손들이 복받는 건 맞지? 라고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이 시험을 이겨내요. 아닙니다.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냐면요, 내 욕심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아닙니까? 공정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제안하시는 거 하나님의 본성에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지금은 이런 말씀 나에게 하셨지만 나중에 마음이 진정되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여 보면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자기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거꾸로 나무래요. 하나님이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바람이 무엇인가? 나의 생각이 무엇인가?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이 이득되는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판단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봤더니 지금 이 제안을 하시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받았으나 배신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나 다시 등 돌리고 하는 그런 악의 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 목적이죠. 이 금송아지 장면에는요,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도 또 하나 숨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들 나를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섬겼으니까 더 이상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수 없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나의 백성 될 수 없다. 그런데 대신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는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은 줄게. 가나안 땅으로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는 해줄게.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않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백성들로서는 꽤 괜찮은 제안 아닙니까? 하나님께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정죄받고 죽어 마땅한 지경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처음 주시겠다고 했던 복을 다 주신대요.
대신 우리와 함께 해주지는 않으시겠대요. 임마누엘은 안 하시겠대요.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좀 괜찮은 처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판에 아니 복은 복대로 다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백성을 향한 최고의 시험이에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가나안 땅 가서 이것저것 세상의 복락 누리는 게 복입니까? 대통령 되어서 최고의 권력 가져보는 게 복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내 멋대로 경제를 휘어잡아 보는 게 그게 최고의 복입니까? 하룻밤 저녁에 유흥비로 몇 억씩 탕진하고 아무도 꿈도 못 꾸는 막 그런 일 막 척척척 해보는 그런 게 최고의 복입니까? 자손님 만대 늘어나고 내 자식들 다 잘 되고 서울대 가고 엘리트 되고 판사 검사 되고 하는 그런 게 복입니까? 아니요. 최고의 복은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꽁보리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고난을 당해도 행복하고, 그게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복 그따위 별것도 아닌데 그거 너희들에게 다 줄게. 대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너희들의 선택은 뭐니? 말을 바꾸면요, 우리가 세상의 복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한편으로 우리는 최고의 복,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죠.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의 이 시험 앞에서 백성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들의 대답은 적혀져 있지 않아요.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대답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뒷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그런 복 누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면 로또 1등 당첨되는 거 그런 거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면 내가 건강해서 88에서 100세 120세 사는 거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면 내 자손들 다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나는 그것만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바로 이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를 다 만들고 프린트를 다 하고 딱 접어놓고는 아이쿠야 무릎을 쳤어요. 또 말씀 제목을 안 바꿨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법, 이거 지난주 제목이고요. 오늘 제목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모세처럼, 오늘 나오는 이런 모습처럼 모세 스스로도 되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성경은요,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을 우리에게 계속 소개해요. 하나님이 홍해바다 쫙 갈랐다, 어때 하나님 위대하지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금송아지 사건 보여주면서 너희들 잘못하면 너희들도 우상 섬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모세를 향하기를 바라셔요. 구원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잘못되는 심판의 날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잘못한 놈 응징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한 이들 용서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사람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다 용서하시고 다 자비롭게 품어주시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서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품어주실 거죠? 이 사람 정죄하지 않을 거죠? 심판하지 않을 거죠? 믿습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듯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진난만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연히 구원해 주실 거죠? 하나님 당연히 사랑해 주실 거죠? 하고 하나님을 똘망똘망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사는 것,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그렇게 사는 완전한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잘못도 하고 너희들은 실수도 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도 저지르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사이에 충만해 있는 마음이 사랑해보겠습니다, 용서해보겠습니다, 품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죠.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는 것, 하나님의 딸들이 나타나는 것.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요, 피조물이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허무에 굴복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어요. 온 세상이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온 세상이 세상의 절망 앞에서 신음하면서 뭐를 간절히 바라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바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바울은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고백했는데요,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우리를 다 구원하고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이 땅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 누리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 간의 1대1, 나의 개인적인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그 관계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 관계가 나의 이웃과의 관계로 넓혀지고 그 관계가 나와 세상과의 관계로 확장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만나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세상을 어떻게 감싸 안는가,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죠.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깨뜨려버린 십계명 증거판을 다시 만들어주셔요.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의 정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비롭다는 것,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짜 정체는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고 자비의 사람들이 된다는 데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의 진짜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존재, 사랑의 존재가 되지 못하면요, 백날 하나님 사랑이셔도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자비롭게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 혼자 자비로우셔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 혼자 거룩하다. 너희들은 거룩하든지 말든지, 거룩하면 구원해주고 거룩하지 않으면 심판하면 되고,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시나요? 진짜로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 사랑해야 돼요. 요한 사도는 분명히 선언하며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의 존재들 되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